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43절에서 좀 길긴 한데 7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3절에서 7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냈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어제는 42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한 죄 그리고 그 시험에 따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거짓 회개한 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던 죄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해서 회상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집스럽도록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종래는
다윗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총에 대해 회고하는 내용을 살피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43절에서 51절까지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12절에서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과거의 표적,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심에 대한 표징으로서 여러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이 독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라고 하면서 이제 44절부터 51절까지 해서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 재앙을 뺀 그 7가지 재앙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서 피로 변하게 해서 마실 수 없게 된 그 사건 언급하고 있고, 45절은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낸 거.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파리를 보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쇠파리떼, 그 파리가 쇠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개구리를 보내서 해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46절에서는 그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점점 이 그들이 그 애굽이 받는 그 심판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7절과 48절에서는 우박으로 이 그들의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의 토산을 그렇게 심판을 내리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다. 여기서 서리라고 하는 것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재앙인데 아마도 이 우박 재앙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우박으로 그 과실을 그 해치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축도 양떼도 그렇게 우박이 칠 때 번개와 천둥번개가 동반된 그런 우박이 내리게 하셨는데 그런 우박을 통해서 이 가축과 양떼를 하나님이 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49절에서는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여움, 진노, 분노, 고난 다 이것은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애굽에 하나님이 퍼부으신 그 재앙과 심판이 매우 크고 극렬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50절에서는 전염병이 이렇게 돌게 해서 가축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51절에서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 마지막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이렇게 극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려 하지 않는 이 애굽을 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 사탄을 물리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먼저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이 애굽에 퍼부어지고 있을 때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퍼부었던 그런 재앙이 심판이 자신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애굽과 그런 구별이 있음을 그들이 분명히 목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굽에게는 극렬한 진노와 분노를 쏟으셨지만 5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재앙을 받는 동안 하나님은 애굽이 그렇게 재앙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에스겔서 그 7장에 보면 에스겔서 그 2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애굽이 이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참신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이 신이라고 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신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에스겔서 2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우상의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똑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해 내시고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받는 그런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은 그들이 범했던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더 뛰어난 그런 어떤 것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여기서는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지만 애굽의 그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을 당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 내용은 성소의 지경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성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어떤 장소가, 어떤 일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가 구별되어 있지 않는가로 인해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그런 장소로 택하셔서 구별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소의 영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것도 역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한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이셨는데, 그러면 그런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이 또다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도 역시 이 광야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광야의 1세대 그 조상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이 가나안 족속,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거기에 이 성막을 그곳에 두고 거기가 이 본부였죠. 작전 기지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성막이 있었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근데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의 그 상징이었던 그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날로 더해가는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인해서 그곳에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 장면은 그의 능력,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이렇게 빼앗긴 그 사건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실로에서 그의 임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을 그렇게 블레셋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죽고 그렇게 심판을 당한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느냐, 그의 소유였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인은 그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언약을 깨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로, 그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원수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각종 재앙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였고 그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떨쳐 일어나셔서 그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 때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그런 주도권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기드온 때도 그렇고 또 그 입다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택했느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미 야곱 때부터 그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가 되죠.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택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또 특별히 시온산을 택하셔서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 지파 안에서도 특별히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특별히 양을 치던 다윗을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런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은 다윗이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다윗의 이 통치는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인은 지금 이 78편에서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사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덧입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율법을 어기고 반역하는 패역한 삶을 계속 보였던 것을 봅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위기를 만나면 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지 않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기를 이게 지금 한 거의 500년 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건데 그 500년 동안에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패역한 길로 계속 걸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패역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을 위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손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벌써 25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소실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패역함과 반역이 있는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그 패역함을 이기고 결국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그 패역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역함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답게 이 시인이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처럼 이들이 지었던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은혜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이 78편에서 근 500년에 가까운 그 세월 동안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을 행하는 데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으로 고집스러운 패역함을 살피는 시편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패역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있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해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패역함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몸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분투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